안녕하세요. 7월 7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7석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서로 사랑하며 만나기를 사모하다가 결국 까마귀들이 만들어준 오작교를 통해 만났다는 그런 날이죠. 마치 죄로 끊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오작교의 까마귀는 잠시 이례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7월 7일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날로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여기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꼼짝하지 못하던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압 장군뿐 아니라 그 전장터에 있던 모든 군사들에게도 들렸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들렸고 군인들은 마치 전쟁에 져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패전병들처럼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병사들이 성읍에 돌아왔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큰 소리로 울며 외쳤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아무도 나서지 못할 바로 그때에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슬픔 중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에 충실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압살롬을 위해 울부짖는 것은 전쟁을 하고 온 군사들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만약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왕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을 우려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지금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조언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왕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날 것이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위압적이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의 조언은 적절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애에만 몰두해 있는 지도자에게 전체적인 안목을 보도록 대담하게 조언해 줄 요압이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배필이었죠. 다윗은 요압의 조언에 따라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성문에 앉았고 그제서야 백성들이 안도하며 왕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의 위치로 돌아와 자신을 위해 싸워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의미로 다윗이 그저 슬퍼하는 아버지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요압에게 눌려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또 완전한 왕권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자 압살롬의 군대는 해체되어서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로 격렬하게 변론합니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데 이런저런 정치적, 정서적 의견들이 있었던 걸 반증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윗의 업적을 기억하며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장로들과 접촉하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품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요압을 걷어치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전에 궁에서 도망치면서 나올 때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울 가문의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도 시므이를 용서하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건 역시 사울 가문의 시므이를 용서하고 품었을 때 그가 왕권을 받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무비보셋도 요단으로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이 성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씻거나 발톱을 깎지 않았으며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채로 다윗을 애도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전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시바는 오지도 않았었죠. 반면에 무비보셋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의 진심을 의심하면서 자신이 모두 몰수해서 시바에게 건네주었던 무비보셋의 재산 중 절반만 다시 돌려줍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으로 베푼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은혜도 완전하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 자신과 군사들에게 먹을 걸 제공했던 길르앗의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머물던 그 길르앗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길 바란다고 하고 그의 아들 김함이란 자를 대신 데리고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와중에 40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다윗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 길갈로 왔을 때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 간에 완력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가 다윗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겠다고 다투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 자신에게 다윗을 모실 주도권이 있다면서 싸우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듯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들 압살롬이 죽어서 슬픈 감정을 느끼며 울고 있는 다윗. 그런데 요압의 말에 슬퍼하거나 울 수 없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서로가 새로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저 앞다투어 힘겨루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여야가 뒤죽박죽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때로 어떤 개혁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외칠 수도 있고 교회 개혁을 위해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거나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안하고 연약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빼앗는 데 혈안이 나 있기보다 그동안 참 어렵고 힘들었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고 왕의 자리를 지킬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시간 공적인 자리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억눌러야 하고 솔직하지 못했던 다윗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충성을 다하던 진실한 무비보셋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 때문에 다른 지파와 민족들이 힘겨루게 하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경험한 도움들, 또 겸손의 훈련들을 잊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참된 종, 그리고 이 나라의 왕같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바르실레와 같은 자는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게 쓴소리를 하는 요압 같은 자도 기억하게 하시고, 쓴소리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쉽게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